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갇힌 몸이 되어 있지만 우주적 교회에 대한 비전과 그림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교회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교회에게 생기게 된 것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그 책임을 다하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씩 다 뜯어보아도 좋겠지만,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을 통하여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것을 힘써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어져 있고 그 공동체가 지금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주적 그림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령님께서 만드시고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어 주게 해주신 이 교회가 갈라지거나 싸워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그 상태를 힘써 지키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분열됨과 분리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적 교회에 대한 그림을 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평화의 띠로 성령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가라 라고 하는 그런 주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된 교회에 대한 근거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되고 제시하게 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성령,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과 믿음과 세례 또한 하나라고 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전적인 하나됨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충만함, 그리고 그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시는 충만함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우주적 교회에 대한 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이 온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통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에베소서 전반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우주적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이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 그리고 나누어 주시는 선물은 분명히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편 68편을 인용하는 것인데 배경 자체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받은 율법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런 승리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 그분이 여기에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섬김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복잡한 논의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분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겸손과 섬김과 오래 참음과 나눔과 베품과 사랑으로서 그 하나됨을 일치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과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내려오신 그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할들을 부여하시고 제공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시대의 사도와 예언자들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드러나고 그 다양한 은사들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직분 그리고 다양한 역할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섬기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이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준비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일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선교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넓어진 우주적 통일체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봉사의 일은 결코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일 것입니다. 그런 봉사의 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교회로서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가 되는 우리들의 삶,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들, 영광스러운 섬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믿는 일과 아는 일, 우리가 어제의 본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는 일이 전 인격적인 알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던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전 인격적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들, 섬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리스 철학적인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그리고 로마의 종교 사회를 생각했을 때에 다원주의화 되어져 있는 사회를 충분히 염두해 둘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 생겨나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세속적인 방식의 교회의 세움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잘못된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속사회에서 교회 안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들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림들을 회복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래서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하나 된 새 사람으로서 이 교회가 지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건설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생육하고 생장하는 식물과 그리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새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건물로서 건설되어져 가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몸이 자라나고 주님의 교회가 건설되어져 가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우리 각 지체들이 각자의 은사와 그리고 각자의 직분과 여러 가지의 모양을 통하여서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경험하는 이 우주적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된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가지고 있지만 한 가족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믿음을 제공하시는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는 한 분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에는 이 하나 된 교회, 일치된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강렬한 기대와 요구가 있습니다. 구조적 연합만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야 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 연합은 언젠가는 깨지겠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된 교회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신 우주적 교회에 연합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 이 조국교회가, 그리고 이 우주적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다양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된 교회가 등장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